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알게 되면 그때 비로소 자신의 그 존귀함을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게 생긴 분들이라 하더라도 사랑을 받지 못하면 절대로 자신의 그 아름다움을, 자기의 그 존귀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마음 속으로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내가 참으로 존귀한 자구나, 그동안 나는 나 자신을 너무 학대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은 자기를 되찾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나면서부터 존귀한 자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종이 하실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엄청난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그 담을 허물기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고 아무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보세요.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철조망이 38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철조망 사이로 얼마나 많은 고통이 쌓여 있습니까? 만약 이 조국의 정치가 나중에 어떤 인물들이 그 철조망을 허물 수 있는 사람이 세워진다면 그는 우리의 민족의 영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심각한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인간 사이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철조망이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비극은요, 바로 이 죄로 인한 철조망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덮고 사는 것은 이 죄의 철조망 안에서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이지 이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할 수는 없습니다. 죄의 담을 허물면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저절로 해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인간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기 때문이죠. 사람의 많은 병이 분노에서 생기고 미움에서 생깁니다. 분노가 해결되고 미움이 해결되면 사실 그런 병을 생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하여 삐뚤어진 마음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의 본성이 치료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이것들 때문에 위기에 처하고 멸망당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책임지시고 고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여호와의 종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그의 이름에 나타내셨습니다. 바로 종이라는 칭호죠. 물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는 매우 존경스러운 칭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에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칭호는 매우 굴욕적인 칭호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실 모든 고난과 치욕이 그 이름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여호와의 종은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당하고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심지어는
관원들의 노예가 되어서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죠. 어떻게 그런 취급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선 그는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지만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일에 불과했습니다. 또 그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인간의 죄의 문제를 지적하시다가 결국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의 병을 다 고치지도 않으시고 굶주림의 문제도 완전히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데 모든 삶을 들이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값을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아 내셨던 것이죠. 그 아들이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불의와 죄를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근본적인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계실 때는 사람들도 미워하고 백성들도 무시했지만 죽으신 후에는 온 세상의 왕들과 백들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그가 얻으신 두 가지 지위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가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셨고 온 세상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주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셨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외치고 확증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